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들, 미안한 것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마음을 위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속에 담긴 가장 빛나는 세 가지 말씀, 사랑, 영생, 그리고 빛. 그 말씀들을 천천히 함께 읽어내려가며 오늘 하루를 감사와 희망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이 목소리를 따라와 주세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가장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랑이었습니다. 일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 주일학교 시절 아니면 삶의 어느 벅찬 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이 한 단어가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 후회 많은 우리, 넘어지고 또 넘어진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랑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이 말씀이 당연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를 조금 더 알게 되고 눈물의 무게를 조금 더 알게 된 지금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아온 날들도,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들도, 후회로 가득한 밤들도 모두 그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잠깐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오늘 하루를 달리 살게 해줄 것입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은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배우자를 걱정하는 마음, 먼저 떠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에 흘렀던 것입니다. 2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 나는 이다로 시작하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26절.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후 그 무덤 앞에서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오빠를 잃은 슬픔 속에 있었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있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지 살면서 많은 이별을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먼저 하늘로 가신 부모님,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 갑작스럽게 하늘로 간 형제나 친구, 그 이별들이 남긴 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지금 먼저 간 그 사람은 잘 있을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바로 그 마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희망입니다. 먼저 간 그 사람은 거기에 있고 우리도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당신을 위한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외로웠어도, 아무리 부족했다고 느꼈어도 하나님의 집에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든든한 이유가 됩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날들 끝에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게 살게 해줍니다. 3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어두운 방 안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면 그 방 전체가 달라집니다. 촛불 하나의 빛이 얼마나 되겠냐 싶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살다 보면 어두운 시절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절.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어둠은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그런 어둠을 여러 번 지나오셨을 겁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외로움, 무기력함, 세상에서 뒤처지는 느낌, 그 어두운 감정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만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이 지나온 그 어두운 시절들, 그 모든 시절에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을 뿐, 그 빛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빛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있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이미 비추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의 어둠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만찬이 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 말씀이 얼마나 높은 기준인지 생각해보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 읽어보면 또 다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할 때, 사랑하려 해도 상처가 앞설 때, 용서하려 해도 감정이 먼저 올라올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 넘치도록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오늘 배우자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자식에게 축복의 마음 한 자락, 오래 멀어진 형제에게 작은 안부 하나,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이 말씀은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어주는 것, 내 자존심을 내어주는 것, 내 오래된 상처를 조금 내려놓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당신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심이 없기가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건강이 걱정되고, 자식들이 걱정되고, 앞날이 걱정되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걱정하지 말라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해야, 돈이 있어야, 그때야 평안할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몸이 아파도, 외로워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안. 시편 23편이 이 평안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2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에 결국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이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혀 줄 수 있습니다. 육부,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 처음엔 푸르러 보여도 결국 말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버티려 할 때,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 할 때 그 무게에 결국 지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렵고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함께 해달라고 마음으로 부르는 것, 힘들 때 혼자 끙끙대지 않고 이 마음을 아시지요? 하고 내어놓는 것,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 일상의 대화들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화려한 업적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한 사람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것, 조용히 기도하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 오래 참아온 끝에서 나오는 깊은 사랑, 많이 넘어진 끝에 얻은 겸손한 마음. 이것이 가장 깊은 열매입니다. 7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상황이 좋을 때만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옥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감옥 안에서 자유도 없고 앞날도 불투명한 그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순간들이 보입니다. 그 힘든 시절에도 어떻게든 버텼던 것, 분명히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일어섰던 것, 생각지도 않은 도움이 왔던 것, 알 수 없는 힘으로 다시 시작했던 것,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 사실이 남은 날들을 희망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와서 오늘 요한복음 안에서 많은 말씀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 영생, 빛,
평안, 기쁨, 이 모든 것이 요한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 중 하나에 오늘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그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어렵던 날들도, 눈물 흘리던 날들도, 외로웠던 날들도, 후회했던 날들도 모두 그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도 그 사랑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 감사와 희망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위에 요한복음의 그 빛이 고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빛 안에서 감사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